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21년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 기록을 보면 고난과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일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생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까지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리를 활보하시고요,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홍구멍을 내준다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고 예루살렘 거리를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가정해보면 종려주일에 외쳤던 찬송소리보다 더 큰 찬송소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은폐 또는 조작하려고 해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기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갈릴리 행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거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을 만난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도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알고 있는 가나의 그런 기적 역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며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산 위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처럼 예수와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자리이며 동시에 예수에 대한 추억거리가 많은 장소였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께서 도망친 제자들을 위로하는 은혜와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갈릴리가 은혜와 용서의 자리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의 삶을 보면요. 언제나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면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돌아오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에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없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기 그저없는 그냥 막 퍼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이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장소가 엇갈렸기에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를 배반하는 장소입니다. 스승을 팔아먹는 장소입니다. 온갖 모략과 권모술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이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 추억과 순수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할 때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처럼 서로 높아지기 원하고 부인과 배반을 하는 자리에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왜 갈릴리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잘못이 있고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갈릴리는 예수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새 출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릴리로 갔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로 갔다고 해서요, 거기에서 과거의 목수였던 예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일하셨던 그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릴리가 잘못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고등학교 때의 신앙, 청년 때의 신앙, 그리고 결혼한 후의 신앙, 아이를 갖고 난 다음의 신앙, 그리고 아이를 결혼시키고 난 후의 신앙,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발전하고 성숙하고 또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의 신앙과 결혼하고 난 다음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의 신앙과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신앙의 관점은 늘 달라야 합니다. 욥도 보면 고난을 겪은 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꼭 잡고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과거 갈릴리 모습에만 머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용서의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악한 곳이라고 여겨서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갈릴리에서 예수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고 또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꿈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바로 앞의 도시입니다. 갈릴리로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이끌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논쟁과 대결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난의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치욕적인 채찍질과 수치로 얼룩진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사랑과 미움, 개혁과 전통, 생과 사, 이것이 공존되어 있어서 늘 대결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끼리 다투다가 결국 다 도망갔습니다. 회개가 없는 도시이고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이런 곳으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애굽이 너무 우상만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때로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다시 가신 것일까요?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십자가를 지신 그 도시로 다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 갈릴리처럼 탄식, 아픔, 또 추억, 첫 만남,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 시기와 질투, 거짓과 미움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 예루살렘 또한 우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 때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와 추억이 있던 갈릴리, 용서와 회복이 있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두 번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이 판을 치는 예루살렘입니다. 1896년 폴란드의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소설 쿠어바디스에서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AD 65년경 로마의 폭군 네로에 의해서 그 화재가 발생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지목돼서 유명을 씌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잔혹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코바드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는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영화의 설정이지만 예수는 잔혹한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길을 가라고 암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신자는 갈릴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아 회복이 되면 다시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두 번째 갈릴리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질투, 간산, 계략과 야곡 강식의 도시, 네로처럼 그런 혹독한 탄압의 현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는요 악독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시기와 배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약욕 강식의 세상입니다. 뒤처진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서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베드로처럼 순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면 참 무섭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신자는요,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순교의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리고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서로가 순교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교당하는 것이 세상과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꺼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목하신 이유는 이런 순교의 열정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제2의 갈릴리,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신자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그곳을 제2의 갈릴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의 추억을 바탕으로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또한 죄악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고통받고 신음받는 자리, 그리고 과거에 예수의 사랑을 느꼈던 자리, 이 모든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갈릴리가 어디일까라고 하면 특별히 저는 우리가 이 미얀마가 더 생각나는데,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버마족보다 이 소수민족 쪽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먼저 죄인인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누룩이 소리 없이 퍼지듯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상 끝까지 흘러가서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듯이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 역시 존재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먼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내가 있는 그곳을 웃음꽃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며 정의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2021년 부활절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가야 할 갈릴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